지난 3년 동안 예방주사들 징글징글 맞으셨어요. 저도 미루어 짐작컨대 코로나가 지나간 것 같아요. 별로 아프진 않았고요. 열도 별로 나지 않고. 코로나가 지나간 걸 아는 것은 목소리가 조금 잠겼더군요. 그래서 내게도 코로나가 지나간 모양이다. 덕분은 예방주사였습니다. 나라에서 맞으라는 대로 다 맞았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그제 문자가 왔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코로나와 독감을 함께 예방하는 내가 뭐라고 그럽디다마는 종합 백신을 놔줄 테니까 병원으로 오세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65세 이하는 25,000원입니다. 가서 맞으랬더니 그 다음에 정정 문자 보냅니다. 35,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 기다렸다가 내년부터 공짜로 맞자. 여러분,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질병에 해당하는 일정 분량의 고통이 따르죠.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병을 조금 앓게 만드는 거니까요. 예방주사가. 그게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의학적으로 밝혀주지 못하지만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행여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국민의 보건 목적상 끊임없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더 유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주 말하죠.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이라는 말을 조금 잘 쓰지 않는 말로 설명드리면 유기체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이 다른 말 하나를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시스템이에요. 유기체와 시스템은 달라요. 시스템은 기계적 장치죠. 어린아이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해도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요. 우리 집에도 말썽쟁이를 키울 때 한 녀석이 지 아버지 차 받쳐놓은 거를 타가지고는 쿵 해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쳐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호기심이 많은 놈은 또 그런 엉터리 짓을 하더만요. 벽에 충돌해도 시스템은 스스로 통제해서 멈추지 않아요. 유기체는요, 다르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게 유기체예요. 무슨 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또 죽었대요. 시스템은 그냥 돌아가니까요. 기계는 사람의 손을 놓든지 그냥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게 유기체라면 사람의 손이 들으면 왜 이래? 그러고 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이 교회가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100가지 요인에 의하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개구리가 갑자기 이렇게 뛰는 건 이쪽에서 뱀이 오기 때문에 그럴지, 이쪽에서 농부가 저벅저벅 걸어오기 때문에 그럴지,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체는 자기의 반응을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예수님 믿으면 성도가 돼요. 성도와 성도가 모이면 뭐가 되죠? 교회가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가 모이면 뭐가 되죠? 그때부터는 인위적인 조직, 소위 시스템이 돼요. 교회와 교회가 모인 거를 우리는 총회라고 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유기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총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총회가 간직하고 있는 세상에 쓰는 말로는 아젠다, 우리로 말하면 교리, 예정설이다, 무슨 구원론이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 교리는 반드시 시스템 속에서 배타적이에요. 나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통합 측 장로래요. 그러시냐고. 우리 통합 측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결교회 목사라고 깜보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봤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시스템, 이 조직들은요, 배타성을 가져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필요해요. 신학교가 세워지면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들이 있어요. 시스템이니까, 법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법대로 가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굳어버리는 거죠. 고유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방향을 바꿔서 뱀을 피해 달아나야 되는 개구리인데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뱀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지 몸을 뛰어들어 뱀의 아가리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운영이 시스템이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 돼요. 법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는 것은 일정 부분까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세상의 환경, 사람의 여건, 한 개인의 상황 이런 걸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월요 예배를 열면서 한 신학자들 한 10명 정도에게 다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제대로 공부를 한 학자들은 목사님, 교회가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예배를 만드는 것이 2000년 주일 성수해온 교회 전통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리적인 자기들의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 일을 막아선다면 세상이 그 교회를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 제대로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제대로 하신 분들의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는 풍신난 소리 하더라고.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뱀이 오면 개구리가 설라면 이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맞닥뜨리는 접점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갈 길을 결정해야 교회가 살아요. 이 유기체라고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성을 위해서 예방주사가 필요해요. 다시 서론에서 드린 말씀드리지만 예방주사 맞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도 맞아야 치명적인 질병에 들지 않습니다. 첫째, 아픔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방주사는요, 코로나 버금가게 아파요. 죽기도 하더라니까. 노아가 가져다주는 교회의 피폐함, 교회의 고난, 교회의 아픔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들은 교회 공동체에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부작용도 주어요. 노아가 진행되는 교회에 젊음이 끼어들면 불편해요. 이래도 되느냐고 반감이 일어나요. 그 부작용을 견뎌내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보는 애들 하는 짓이 역겨워요. 안 맞아요. 저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반감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에요. 그거 견뎌내야 그 다음 교회가 건강성 유지할 수 있어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시기 귀찮잖아. 동의가 잘 안 되는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앞뒤 안 맞는 짓거리를 교회가 견뎌낼 예방주사들을 미리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입맛 상해요. 비유 상해요. 젊은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처럼 특정한 분야, 젊은이들이 새싹교회 가서 목자를 하고 찬양대원을 하고 또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노력봉사를 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만을 그들의 영역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 가둬두지 말고 그들의 결정, 젊은 결정, 젊은 의견이 교회라는 몸에 들어와야 노화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부작용이 염려가 돼요.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33 지금 나이로 보면 청년의 나이에 인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33세. 세상에 나가면 40대가 되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내리는 책임자가 됩니다. 저는 정부총사를 30년째 드나드는데 지금 우리가 일회용 그 플라스틱 컵 쓰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잖아요. 그 일의 실무 최고 책임자가 40대 초반이에요. 목사님 고민이에요. 뭐가 이게요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고 이러고. 그래서 일회용 컵 그거 이제 커피 마시고 반납하면 1,000원씩 하는 그걸 막 기계를 만들어 놨더라고 청사에다.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업주들하고 타협이 잘 안 돼. 고민이에요. 목사님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이번 태스크포스팀 팀장 맡았는데요. 40대 초반이 그런 국가의 대사를 경영하는 최고 결정권자가 돼 있어요. 거대한 제국 미국을 48배 이끌어갔어요. 누구?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 48. 공직사회는요 60이 되면 이제 당신은 낡아서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좀 나가세요. 내보내요. 반면 현재 교회는 60이면 청춘이에요. 젊은이에요. 대부분의 결정이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 이루어져요. 결정 자체가 노화되어 있습니다. 노화된 결정을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실행하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힘들죠. 익산에 젊은이가 없지 않아요. 싸이가 와서 물 뿌리고 노래 부르니까 수만 명이 모였어요. 있어요. 있는데 교회는 못 와요. 왜? 안 맞아 가면. 노인 양반들이 뭐라고 결정해놓고 우리더라고 그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믿음의 청년들이 엄중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한 방울 물이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 그들이 기성세대가 결정해 놓은 어떤 일들을 실행하는 실행 도구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들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역동성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욥기서 읽읍시다. 32장 6절 시작.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노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젊은이들은 결정이 미숙하고 자신감이 없군요. 구약시 내도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 젊음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뭘까?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예방주사가 되면 치명적인 질병을 막아요. 시스템 말고 변화무쌍한 젊은이들이 상황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결정하고 또 실패하고 터지고 깨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안전성은 뭐냐?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와도 다시 백업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할이 뭐냐? 젊은 아이들이 나가서 계획하고 터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수고했어. 아이고 속상하겠다. 다시 해봐. 이럴 수 있는 자산이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인 줄로 오늘 이 예방주사, 이 부작용 앞에서 마음에 다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경에 기성세대가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 복된 교회라는 유기체는 적어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실패, 실수가 우리 교회 안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요엘서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대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히브리어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어요. 첫째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거는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미래의 주인이니까 미래를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그때 대통령 될 거야. 나는 철딱서는 12살 나는 크면 목사님 될 거야. 나는 미래를 예언했어요.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돼도 강단에 서 있군요. 두 번째, 원기를 잃고 늙어가는 노인들은 꿈을 꾼답니다. 그 꿈은요 영어로 드림인데요.
욥기서 20장 8절 시작.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 꿈이에요. 노인들의 꿈은 뭐냐면 백일몽이에요. 과거 살아온 경험이 잠자는 동안에 뇌를 자극해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이에요. 그 꿈은 교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고요. 과거의 반추라고요. 내 개인의 추억을 돌아보는, 거기다가 교회 미래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옛날에는 말이야, 그 세상에서는 이제 꼰대론이 있어요. 라떼라는 말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고, 내가 옛날에, 이거는 아주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자꾸 과거 회귀정이죠. 아,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가겠냐, 그 말이죠.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놓고 옛날 얘기나 하고 있는 게 노인들의 꿈이래요. 세 번째로, 영적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이래요. 야, 미래 비전이래요. 요엘서 3장 1절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 사람들은 지금요 바벨론 포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왕이죠,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붙들려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 꿈에 교회의 미래를 맡게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다는 얘기, 포로로 붙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무너진 거 얘기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 꿈을 꾸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2장 8절과 9절 시작.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영적 지혜는 물론 어른들에게 치중되어 있지만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주시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주시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아이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미래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교회 안에 실용될 것이냐. 우선 여러분, 부작용, 예방주사 맞는 부작용을 감수하셔야 돼요. 옛날에도 그런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서 청소년 때 교회 가서 연애 걸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교회에서 소위 옛날에 학생회라고 그랬죠. 학생회에서 눈 맞은 여학생이 있으면 따로 둘이 만나가지고 코스모스 환하게 핀 달빛 아래를 걸으면서 가까이 가면은 지옥 가는 줄 알고 1m 떨어져서 너는 취미가 뭐야? 나는 취미가 독서인데 무슨 음악을 좋아해? 뭐 이따오 소리 1m 떨어져서 했어요. 가까이 있으면은 지옥 가는 줄 알고. 지금은 제발 부탁이 교회에서 연애들 좀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복이 우리 복된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야기 드려요? 여러 이성과 만나서 연애를 해본 사람이요, 시집도 장가도 잘 가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들이 여자 만나면 공부 못해서 인생 실패할 줄 알고 연애 꽁꽁 막아놓고 10시 되면 집에 들어와.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애들 키울 때 10시까지 집에 와야 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심애들이 다 지들이 좀 마음에 맞는 놈을 골라서 가지 다 여자들한테 끌려가고 말더라고. 내가 좀 짝 맞춰주려 했더니 다 끌려가고 말았어. 여러분, 딸 낳아서 키우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겁내가지고 딸을 꽁꽁 묶어놨어. 연애 못하게. 남자하고 눈 마주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인생 말아먹는 줄 알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남자분은 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한테 시집 갔는데 뭐 50%지 뭐 잘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뭔 얘기냐면 연애해보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본 사람은, 남자분은, 배우자분은 배우자를 고를 줄 아는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연애하다 실패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예방주사가, 아하,
이런 놈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산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실패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실수하고 미숙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백업해 줘야 돼요.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해봐. 아니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왜 그게 계획이 안 됐는데 왜 실패해가지고 왜 예산을 남겨. 이따 헛소리하면 교회 미래 없어요. 해봐, 아이고 그랬구나, 다시 해봐. 네 뒤에 내가 있잖아. 이게 기성세대의 미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젊은이들 앞세우고 실패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고 다시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일도 주고 기회도 주고. 귀 안 말아먹어요.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절대로 말아먹지 않는 든든한 우리의 역사가 있고 든든한 여러분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안 말아먹습니다. 젊은들이 와서 싸이 공연하는데 물 뿌리고 뛰는 것처럼 뛰는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미래의 주인이에요. 그들이 미래를 설계하게 하고 실패는 어른들이 막아주어야 되고 실패를 격려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남자 만나본 여자가 시집 잘 가듯이 여자 만나본 남자가 좋은 배우자 얻듯이 청년들의 단순히 시키는 단순 노동자들로 격화시키지 말고 그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막 뛰고 달리는 역동성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청년들에게 있잖아요. 그거를 깨워내면 교회의 미래가 살아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말이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말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말과 똑같은 말. 세상을 사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간교한 지식을 가진 어른들에게는 숨기신 하나님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름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해석이에요. 세상적인 지혜, 지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은 경험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지식에 다다르는데 장애되는 거예요. 노화에 접어든 교회를 살릴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미래를 꿈꾸는 어린아이, 미래의 비전을 향한 젊은이들이 가진 계획이 교회의 자산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나타내셨대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26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회의 미래를 과감하게 어린이 젊은이들의 판단과 결정에 믿고 나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노화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약 혹은 예방약은 젊음입니다. 젊음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 맞죠. 저희는 어려서 기타 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무릎 꿇고 무지하게 혼났어요. 지금은 여기서 기타 쳐요. 이게 유기체예요. 세상 이렇게 되니까 바뀌잖아요. 안 바뀌면 죽는 거죠. 익산에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왜? 다 내쫓았어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지식과 생각, 백일몽을 가지고 교회를 디자인하니까 젊은이들이 백인할 수 없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 잔소리나 했었고. 그들이 와서 계획하게 하고 그들이 와서 뛰게 하고 달리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들의 실패를 넉넉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해보자고 격려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의 복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가 노화를 이기고 미래를 담보하는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